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최한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성황리에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회 셋째 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GMS 2018 세계 선교대회가 4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구세군 창립 11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국제구세군 안드레콕스 대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드레콕스 대장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국제구세군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4일 동안의 일정으로 학위 부부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오늘 3일차를 맞았습니다. 현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참가자들이 제주 지역을 위한 아웃리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제주도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아웃리치 프로그램인 제주 미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올레 코스에 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 제주 미션 프로그램이 어떤 취지로 진행됩니까? 네, 제주 미션 프로그램은 28일과 29일 양일간 참가자 만여 명이 제주 전 지역에 흩어져 해변과 올레길을 청소하는 행사로 진행되는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법한포구를 포함하여 김영해변과 삼양해변 등 총 9군데에서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 미션에 특별한 취지가 있을까요? 네, 제주 미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제주 땅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됐는데요. 제주 기독교계의 요청에 CCC와 지역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제주 땅을 위한 봉사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주 미션 참가자들은 현재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이곳 참가자들은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가자들 만나봐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제주 미션 참가하고 계신데요. 참가하신 소감이 어떠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비가 많이 그쳐서 다행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주 미션을 포함해서 제주 선교대회에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최근에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실업이나 외로움, 두려움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참가자 만나서 또 인터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좀 괜찮을까요? 네네. 아, 네, 이렇게 오늘 또 제주 미션 직접 참가하고 계신데 소감이 좀 어떠실까요? 먼저 올해 이 2018 엑스플로 제주 선교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 때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왔던 것들은 이곳 제주에서 우리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또 제주 선교대회가 반환점을 돌아왔는데요. 남은 일정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가하고 싶으실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지금 제 나이대 세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번 제주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더 느꼈던 거는 하나님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를 다음 세대가 변하더라도 계속해서 실행시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걸 너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제주 선교대회를 통해서 정말 그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영적 리더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악천후 속에서도 학생들의 열정이 아주 돋보이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제주 미션! 화이팅! 네, 지금까지 제주도 법한포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GMS 세계 선교대회가 4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교의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됐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GMS 2018 세계 선교대회. 1,500여 명의 선교사가 모인 가운데 개최된 선교대회는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이 말씀을 전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변하면 한 나라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선교사와 교회 그리고 선교본부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복음과 열방, 세대의 연결을 강조하며 G-브릿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의 목표는 선교의 질적 향상과 패러다임 전환. 특별히 대회에서는 과거 선교사를 파송해 일방적으로 선교하는 방식을 넘어 현지 교회와 사역자를 양육해 협력하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내 난민과 신학교, 이슬람과 비즈니스, 농업 등 각 분야는 물론 아동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교 대상자의 연령을 나눈 선교 전략 논의, 각계전투식 선교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메콩 개발지구의 사역 사례까지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선교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7년 만에 열린 선교대회를 통해 머리를 맞댄 교단 소속 선교사를 비롯해 국내외 현지 선교사, 선교단체 관계자와 학자들. 선교에 대한 건전한 고민을 통해 영적 교제를 누리고 쉼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을 가집니다. 선교 20년 차인데 지금까지 했던 선교가 정말 제대로 걸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선교할 건가, 선교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발견하기로 간절히 다짐하고, 선교대회가 열린 대전 지역 또한 대회를 통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대전 내 5개 노회가 기도로 무장하고 전 세계 선교사와의 교제를 통한 지역 성시화 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IT의 중심인 대전에서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도와의 열정으로 영적으로 재충전되어 현장으로 달려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제시한 GMS 2018 세계 선교대회. 시대를 선도하는 선교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 구세군 창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국제 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 국제 구세군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안드레 콕스 대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남과 북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며 앞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좋은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 한반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콕스 대장은 남북 평화 분위기 속 국제 구세군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와 NGO들은 다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공급과 노인들을 위한 돌봄 케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 구세군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nd we would be ready to mobilize as much as we can, both here in Korea but worldwide, to support whatever we could do. 2013년부터 20대 국제 구세군 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콕스 대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창립 110주년을 맞는 한국 구세군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의 현장을 보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53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구세군의 설립 정신처럼 한국 구세군도 대한민국 땅의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ant to encourage the Christians here to continue to be faithful in their witness. 한편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을 환영하는 교계 지도자 오찬회도 열렸습니다. 오찬회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전계현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대표회장,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 등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콕스 대장의 방안을 환영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하기 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주자별로 다양한 특강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현장에 최재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47회 전국장로회 연합회 하기 부부 수련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진행 중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란 주제로 열린 수련회 개회예배에서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장로님이 받아야 할 축복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은혜를 받고 우리 한국 항산이 화목이 이루어지겠구나. 한반도의 남북관계도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더 화목하고 노회가 화목하고 총회가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주최한 예장합동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설교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별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준비위원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모든 장로들이 화합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3,000여 명의 장로 부부들이 참석한 예장합동 제47회기 전국장로회 하기수련회.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가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법무부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법무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동성애 보호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평등이나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해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대다수를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월드비전이 한국교회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전계현 대표회장은 월드비전과 협약을 체결해서 한국교회가 쌓아온 사회봉사 사역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한교총과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망교회가 올해 은퇴를 앞둔 김지철 목사의 후임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설교예배학 교수인 김경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임시 당회를 열고 청빙위원회가 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선정한 김병진 교수를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오는 7월 1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청빙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가 153 전도 콘퍼런스를 서울 신생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전도라면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각 전국적으로 좀 확대시키고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는 이런 성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전한 153 전도운동본부 유영삼 기획위원장은 153 전도운동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명을 따르는 생명운동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콘퍼런스는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의 강의와 현장 전도, 결단서 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지난 2월에 153 전도운동본부를 설립한 뒤
1만 교회 확장, 5만 전도 헌신자 양육, 300만 성도 전도를 목표로 153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CTS 라디오 조이 3호 합창단의 창단 예배가 열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신승진 목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3호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위촉식을 통해 김미욱 지휘자를 포함한 20명의 대원을 임명하고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 조이 3호 합창단은 사모님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3호 합창단은 앞으로 발표회와 함께 방송과 공연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동티모르인들의 삶을 담은 산문집과 성경의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 책, 그리고 기도를 무기로 적과 맞서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슬픈 역사까지도 품어낸 동티모르의 너른 품, 까멜리 나무가 보고 싶다입니다. 저자가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2년간 한국어 교사로 있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린 산문집입니다. 저자는 동티모르에서의 생활을 소소하게 전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선한 미소와 해맑은 아이들의 생활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은 1부 꼴레가, 2부 아띠우로, 3부 까멜리 나무가 보고 싶다, 4부 빌리피 씨의 아이들, 5부 동티모르는 정으로 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동티모르 사람들이 까멜리 나무 향기 같은 존재였음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가 문명의 발전이나 부가 아닌 조금은 느리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팍팍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대륙을 넘고 바다를 넘어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1가지 성경의 지혜로 당당히 세상을 이기라. 성경대로 세상 살기 W31입니다. 베스트셀러 P31로 성경대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하영록 회장이 이번에는 성경대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도전하는 책을 냈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고 특히 잠언을 수없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먹고 자신화했습니다. 이 책은 그때부터 깨달은 잠언의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의 것으로 살 때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얻은 후 어떻게 성경대로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배웠다며 그 지혜를 이 책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당당히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만의 기도 골방을 만들라. 기도 골방입니다. 영화 워름의 배역 엘리사벳을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프리실라 샤이러가 강력한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무기로 적과 맞서는 법을 알려주는 기도 골방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기도 골방을 작전실에 비유합니다. 그곳은 큰 싸움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말 그대로 전쟁하는 방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책을 통해 정체성과 가정의 문제, 수치심과 죄책감, 유혹과 두려움, 상처받은 마음 등 중요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중요한 영역에서 맞춤형 기도 전략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선교사들이 테러를 당하거나 추방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선교사는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거의 한 달째 구금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에 소속된 백영모 선교사가 지난달 30일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은 백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방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에 한국선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18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해왔던 그 선교사가 갑자기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혐의가 불법 무기 소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체포 사유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일단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도 이 불법 무기 소지 부분을 가장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당국에 따르면 백성교사는 강계 기관에 등록되지 않고 허가되지 않는 그 불법 총규리와 불법 폭발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성교사 혼자만이 아니라 현지 경비원과 선교법인 행정관 등과 같이 공모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마닐라 경찰서 안티폴로 경찰서 수사 당국은 작년 12월 15일 선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런 미등록 총기, 건총 2정과 총탄 24발, 그리고 수류탄까지 그렇게 발견됐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자국민의 총기 소지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이런 일을 악용해서 종종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18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온 선교사가 불법 무기를 소지하거나 숨겼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백선교사의 충격이 좀 가장 클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안티폴로 경찰서 유치장에 지금 현재 백선교사가 구금을 받고 있고, 구금되어 있고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처음엔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은 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석방 운동과 기도가 있으면서 곧 석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열악하기라고 그렇게 악명 높은 그 필리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잘 건지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백선교사는 경찰 측에서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왜 경찰에 체포되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선교사는 그런 총기 및 폭발물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무기가 발견된 곳에 있지도 않았고 자기와 직접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막무가내로 체포해서 구금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입장을 옥중에서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한 번도 소환장을 받거나 경찰이나 그 어떤 수사당국으로부터 소명을 하라는 문서나 그런 의견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선교사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열렸던 이제 법원 1차 심리에서 이 사건 자체가 법의 이치에 맞지 않으니 기각해달라고 그렇게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확실히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입장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현지 경찰 당국의 수사 발표를 사실 뭐 이것도 존중을 해야겠습니다만,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 같은 게 좀 나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는 것도 참 납득할 수 없는데요. 경찰이 이번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나 체포 과정이 사실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입니다. 우선 수색영장 부분인데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이제 사건이 발생한 곳, 그러니까 그 총기류가 발견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색영장이 엉뚱하게도 그것이 아니라서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필리핀 국제대학 주소지로 발부된 것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무슨 의미에서인지 이 대학이 아닌 선교법인의 소유의 건물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뭔가 맞지가 않습니까? 않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의식하는 대목은 경찰이 체포 전에 백선교사에게 출석 통지서를 여러 차례 보냈고 그것을 수신했다고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백선교사 측은 그런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백선교사의 아내 배선교사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9년째 살고 있지만은 출석 고지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두 달 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서류를 보면 백선교사의 거주가 9년째
거주지에 9년째 살고 있는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그 통보서가 필리핀 국제대학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찰이 수차례 보냈다는 그런 출석 통지서는 백성교사는 처음부터 받아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백성교사의 거주 등록지와 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필리핀 국제대학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의미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과 경찰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더욱 미심쩍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사건이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흔히 이제 일어나는 셋업 범죄, 표적을 정해두고 일으키는 범죄가 아닌가 하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백성교 측과 우리 기성교단에서는요, 셋업 범죄나 올가미 수사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셋업 범죄는 표적을 고른 뒤 총알과 같은 무기나 마약류 등을 가방에 넣거나 집 내부에 설치해 놓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 석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게 한국 여행객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백성교사에게 아직까지 돈을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셋업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색영장과 출석통지서가 엉뚱한 대로 간 것도 그렇고 수석 영장이 안티폴러가 아닌 거기에서 차로 2~3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부된 것도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상식에 안 맞지 않다고 백성교청은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의 어느 곳을 수색해야 되는데 전라도 강주의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온 것이랑 같은 것이라서 상당히 미심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필리핀 경찰의 압수수색 장면이 현지 방송에 방영된 점. 또 선교사가 수갑을 차고 있고 체포되는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나왔던 영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상이 저 영상 나오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것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한국에 있는 인사들에게 전달된 점을 볼 때 처음부터 백성교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거된 것입니다.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가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자, 일단 일은 벌어졌고 그럼 빨리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혹시 교단에서 그러면 백성교사의 이 석방을 위해서 어떤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단과 교단 차원에서요. 백영모 선교사 억울한 구금에서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 석방과 구명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의 신분 문제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하다가 사안이 급하게 돌아서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다각적인 채널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백영모 선교사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그리고 한국 정부와 경찰, 외국 당국이 적극 나서서 백성사의 억울한 구금에서 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백성사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백경사의 아내 배순영 선교사도 이날 필리핀에서 기껏 귀국해서요. 제발 아무 죄 없이 갇혀있는 우리 남편을 구해달라면서 정부와 국민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배 선교사는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도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라고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교단 차원에서 국민청원이 진행돼 지금 일주일 만에 42,000명이 동참했습니다. 백선교사의 억울한 옥살이는 채널 A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 노컷뉴스 이런 일반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지금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기연 등 우리 교계 연합 단체에서도 백성사의 억울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백성교사의 억울한 구금을 석방하기 위해서 기도와 그리고 청원운동, 석방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 사건이 억울함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2018 국가와 민족을 위한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드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 동부교회 이용우 목사는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와 위정자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주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울산 서부장로회연합회가 후원한 울주군 구국기도회가 서울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4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기도운동 지저스웨이브 김성욱 대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 땅과 서민들이 고통받는 한국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평화는 학살자와 타협하지 않고 율법과 언약을 지켜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산 복음화와 경제 활성화, 울주 기독교연합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울산 광명교회가 주관하고 성경보수 구속사운동센터가 후원한 제4회 구속사 세미나가 광명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산, 경주, 함안 등에서 교파를 초월해 4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페이스 신학교 이승현 교수는 구속사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10대 허락과 팔복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울산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목회에 도움이 되고 또 울산 지역의 복음화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 광명교회에서 4번째로 구속사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광명교회는 목회자들을 위한 구속사 세미나를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립회 삼남연회 울산지방이 주최하고 기독교대한감립회 울산지방 선교부가 주관한 2018 울산지방 웨슬리 연합 부흥성회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를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에서 부산 온누리교회 정향희 감독은 성실하고 진실되게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처럼 성령을 받고 주 안에서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738년 요한 웨슬리 목사가 회심한 것을 기념해 기독교대한감립회는 요한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고 매년 지방회마다 전국적으로 연합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울산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주최한 2018 선교대회가 울산 제1교회와 대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도 오리사주 기독교학교 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는 부산 세계로교회 한진희 장로와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처럼 세상 끝까지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장애우 돕기, 구치소에서의 봉사활동, 군선교화 간증집회 등 다양한 선교사역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 지교회 중창대회와 부울경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 비조연합회가 주최한 6.16 VIP 행복초대가 울산 동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신우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동해교회 황진성 목사는 오늘 참석한 VIP들은 예수님의 삶에 속해 그분을 만져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회원들만의 행사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산행, 친교, 예배, 총회 등 크게 4가지 행사를 진행해온 비조연합회 회원은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연합회와 함께 아동센터 희망축구대회, 복음통일기도회, 직장사역 말씀훈련 등 다양한 선교사역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교회와 경찰협의회가 나흘 동안 2018 구국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양문 순복음교회 김기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준비된 그릇만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으로 바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편 제천시 교회와 경찰협의회는 매월 1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기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매년 6월에는 제천시 기독교연합회와 제천경찰서 경목실 그리고 제천경찰 신우회와 연합회 구국대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모임인 충북 기독교 CEO 기도회가 CTS 충북방송에서 제10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충북 기독교 CEO 기도회장 장경식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CTS 송영우 중부선교본부장은 지금까지 CTS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모두 해결해 주셨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직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영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CEO 회원사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충북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라북도 기독교 성지화 사업추진협의회가 사무소 개소 예배를 가졌습니다. 전북 기독교 성지화 사업추진협의회 이사장 원파련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실히 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며 전북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해 근대 역사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힘을 모아가자고 전했습니다. 근대 역사 기념관은 오는 9월 착공 예배를 시작으로 2020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48회 포항 남노회 아동부 여름교사 강습회가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사 강습회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중섬로교회 성석환 목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로패 전달식과 아동부 교사로 20년 동안 근속한 교사에게 표창배를 수여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포항노회도 제48회 아동부 여름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아이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교사들이 돼야 한다며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가는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사들을 위한 주제 강의와 특강이 진행됐으며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와 찬양 율동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7월 1일과 2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